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장면을 마치 외양간에 묶였던 소가 나와서 기뻐 뛴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진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선포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장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3년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초막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이 가을쯤이었기 때문에 그 이듬해 4월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그 구원사역 공생애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부터 공생의 마지막 초막절 이야기,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막절 끝날을 시작으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중심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서 47장에 있던 말씀을 쫙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풀어주셨고, 초막절 후에 8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설교하실 때 한 여인이 잡혀서 성전 안뜰까지 끌려왔죠. 그를 고소하던 사람은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도 없고 또 아침부터 잡아온 것을 보니까 이 여인을 수단 삼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 말씀의 가책을 받아 사람들은 떠나갔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59장 9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 말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도와 진리로 인한 자유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런 활동과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환영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요한복음 7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말씀을 해주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9절에는 제자들이
하늘의 떡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고, 또 요한 8장 9절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람들이 떠나갔죠. 그리고 8장 3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도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파해 주시고 자기네들을 책망하니까 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읽은 9장 바로 앞절 8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오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께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필연의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연중에 세상은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동전, 착한 행동이든 또 나쁜 행동이든 이런 동전을 넣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통념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물론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절한 태도로 어떤 사람들을 대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돌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과속운전을 습관적으로 한다든가 심지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판기처럼 이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히 대했지만 조롱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뉴햄프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정확하게 전달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라고 선포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자기는 습관적으로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그냥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항영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주하고도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대. 그런 일도 있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이 이런 자판기처럼, 즉각적인 필연의 자판기처럼 원인을 딱 넣으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뜻과 때가 있어요. 어떤 법칙도 존재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성자가 있기 때문에 뜻이라는 것이 있고 때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죠. 아우토반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km, 200km를 달려도 범칙금, 과속 위반 스티커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이죠. 뜻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때라는 것은 행동이 연글고 드러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든 친절한 행동, 가끔은 어쩌면 조롱이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 친절한, 포기하지 않고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계속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다 보면 어떨 때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가 차면 그 친절한 행동이 좋은 열매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마치 인과응보, 연기설을 주장하는 불교 내용처럼 바로 뭔가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결과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끝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행동들이 연결어가는 때가 있다. 과속운전을 습관적으로 했다 해서 아직까지 교통사고 한 번 안 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때가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10년 동안 했는데 안 걸렸어. 나는 아유 대단한,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그 때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법을 어기는 그 태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하는 그 태도가 그의 영혼에 아주 어떤 열매로 맺혀질 겁니다. 성경은요, 처음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습이 혼돈하고 허무하고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 이렇게 돼 있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혼돈했다, 허무했다, 어둠이 깊은 데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혼돈하고 허무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어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를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역은 우연히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그 빛을 주관할 수 있는 낮의 광명체와 밤의 광명체, 별들을 창조하셨고, 궁창을 나누시고 스페이스를 만드신 다음에 그 스페이스를 날아다닐 수 있는 새들과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셨고, 뭇을 드러내신 다음에 그 가운데 풀을 내게 하셨고, 풀이 난 다음에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에 조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임하기 전에는 혼돈하고 허무하고 어둠이 깊은 데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법칙과 뜻과 때를 거부하는 게 생겼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하나님의 뜻과 법칙과 때가 임하기 전, 창조 사역이 일어나기 전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혼돈하고 다시 어둡고 다시 허무해졌어요. 제가 단순하게 요약했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는 진단서예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어떤 일이 자꾸 반복되냐면 죄는 세상을 막 휘저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독한 혼란에 빠뜨려요. 하나님은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지독한 혼란 속에서 다시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원리가,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은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과속을 했다고 다 범칙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범칙금이 날라왔으면 과속을 한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주권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흘러요. 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속에 초청받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달에 우리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오시다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의 오마주다. 창세기를 너무 좋아해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창조 사역을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없이 조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요, 오늘에서야 이르러 드디어 1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은 1장 안에 바로 이 어둠, 혼돈, 허무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세상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죄. 근데 빛이 그 가운데 비쳤다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지만 세상은 알지 못한다. 무지, 혼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어디에서 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 내가 내 힘대로 사는 건지 혼란스러워요. 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아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1장 12절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화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릇이 그 보화를 담지 못해요. 허무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 이 어두움과 혼돈과 허무함을 진단하고 나서 1장 12절에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러한 진단서 위에 우리가 어두웠다, 우리가 혼란스러웠다, 우리가 허무했다라고 하는 진단서 위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빰빠바바밤 하고 선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서부터 지금까지 읽은, 또 앞으로 읽을 21장까지는 이 혼란과 어두움과 허무함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는 아노텐, 거듭남, 다시 재창조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매님 혹은 형제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요.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거듭났냔 말이죠. 어둠이 물러갔느냐? 허무함의 보화가 채워졌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 지혜, 하나님의 뜻이 임했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사이로 살아가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은 방금 요한복음이 진단했던 어두움, 혼돈, 허무함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한참 계셨어요. 떠났던 제자들도 다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근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걷고 계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돌발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렀다,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웃들도 있었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는 거린이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늘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곳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사람을 지극히 쳐다보신 거죠. 예수님 눈 안에 그 청년이 한가득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을 지나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그시 우리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못 보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사건을 일으키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묻고 있나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이 죄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나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 눈을 뜬 청년을 바리새인이 신문을 해요. 네가 왜 눈 떴냐? 안식일에 네가 눈을 떴지? 누가 너희 눈에 뭘 발랐지?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인데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죄인이지? 네가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사건을 증인으로 서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이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을, 이 청년을 내쫓으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장애가 있고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들이 사실 이들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 서론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진리에서 살짝 바꿔요.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인 이 범위 내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편법,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어요. 사실 실제로 많은 질병은요, 이 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숱한 질병들이 걸릴 때 잘 보세요. 나쁜 습관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오염, 무질서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려요. 그리고 보다 깊은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관심이 없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보면 보다 깊은 차원에서 원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망가지고 숨도 못 쉬게 이렇게 오염을 시켜놓고 병도 걸리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질병이 필연의 자판기처럼 내가 이거 하면 바로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결함이나 장애가 모두 다 우리 죄와, 윤리적인 죄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결핍이나 장애가 더 아름다운 덕을 잉태하는 모태가 되기도 해요. 이 결함 때문에 더 성숙한 인격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 보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아이고, 그거는 저기 전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DNA로 유전됩니까? 죄의 DNA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 우리 엄마 아빠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성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 제자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밥 먹듯이 불법을 행하고 밥 먹듯이 운전대만 잡으면 200km씩 달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뭐를 보겠어요? 이러한 연관성은 있지만 죄 짓는 유전자, 술 마시는 유전자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교묘한 것이 혼란, 교묘한 것이 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불이라든가 어려움이 우리의 죄의 결과인 양. 있던 사람도, 이런 분도 있다고 하죠. 좀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우리 아들이 물놀이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는데 그 엄마가 그랬대죠. 아이고, 내가 지난달에 11조 떼먹었더니 하나님 거 떼먹었더니 우리 아들이 무릎팍이 깨졌구나. 아니, 하나님 거 떼먹지도 맛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의 무릎이 깨집니까? 아니요, 미끄러서 깨진 거예요. 뛰어가다가 깨진 거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미숙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 같으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몇 가지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더 깊은 탐욕과 음란과 욕심이 이 안에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하는 그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중심을 꿰뚫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자판기처럼 대화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초등학생처럼 유치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이러한 풍조가 예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러한 혼돈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영국의 국가대표 감독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1998년 영국 잉글랜드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요,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경질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에 그 사람의 성적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맷 디킨슨이라는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영국 잉글랜드 국가대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노텐, 거듭남을 믿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영혼은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내 신념은 영혼이 다시 계속 유전된다, 환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8년에서 9년 동안 더 확고하게 믿게 됐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억울했겠죠. 성적이 안 나왔다고 비난하니까. 주변에 부당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선천적으로 건강한 두 팔과 두 다리, 그럴듯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없이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로 태어납니다.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장애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업보, 카르마는 다른 생애로 계속 전해집니다.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분은 힌두교를 따랐는데 종교 때문에 종교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비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3개월 만에 감독질에서 경질됩니다. 이 감독이요, 꽤나 유명한 감독이에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 팀의 레전드 선수예요. 잉글랜드 축구 종가 잉글랜드 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뭘 믿고 있어요? 영혼이 유전된다는 거고, 지금의 우리의 어떠함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언약을 받았다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이 감독이나 어쩌면 세상에 있는,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그 인과응보적인 연기설을 믿는 사람, 연기설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세계관이 아니라 불교에서 알려주는 세계관이에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고약한 전제, 망가진 전제를 갖고 있어요. 첫째, 장애는, 병은 모두 장애는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 내가 지은 거의 업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들에게 벌을 주신다.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독한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혼란입니다. 이 혼란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당연하듯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필연적 자판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사상이 묶여 있으면 아직까지도 맹인과 앞을 못 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이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이 주일날 어기는 것이 죄 때문이야, 저 아들은. 그러한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기계가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칙도 있지만 그 법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는 때가 있어요. 이 법과 뜻과 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종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이것을 법과 뜻과 때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리얼 크리스천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이러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어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수의 생각에 쉽게 휩쓸려요. 그렇게 휩쓸리는 생각이 다시 내 자신을 속여요. 교회 와서 누가 막 하면은 그 말씀에 그 말들에 휩쓸려 버려. 그리고 그 휩쓸린 말에 내가 속아요. 내가 속은 그 말로 그 입으로 또 남을 속여 막. 그리고 나서 거짓된 정보가 막 유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냥 흡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비난하거나 대다수가 동조하기 시작하면 크리스찬인 우리, 예수님의 뜻을 믿는 우리들도 그냥 무턱대고 그 비난에 막 동조해요. 누가 이렇대 그러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가버려요. 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누가 그거를 우리 마귀가 가라지 뿌리듯이 뿌렸겠죠. 근데 누가 막 그 말들을 하고 다니면 막 휩쓸려 가요. 교회에서는 농담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고약해져요. 혼란이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무턱대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그래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러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막 동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휩쓸려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탈선하고 사람이 탈선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답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말이다. 이 사람의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절대 아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 다 모를 거야. 그러나 뜻이 있어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이거 원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뿌린 혼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왜 다른 사람을 안다고 말해요? 왜 다른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려달라고 말합니까?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바로 이 탐심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 원수는 처음부터 이 탐심을 막 자극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 유혹을 직접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을 푸는 키워드, 열쇠예요. 열쇠. 창세기 3장 찾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책. 3장 4절과 5절.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거는 이 한 질문으로 뜻과 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조성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다시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함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자, 4절과 5절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원수는 하나님을 배신하면 네가 눈이 밝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막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요. 더 어두워졌어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요. 남을 판단하는 그냥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고 싶었는데 그 눈에는 악만 보여요. 모든 게 다 악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정죄했고 하와는 하나님을 핑계댔어요.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비참한 장면을 목격하고 설교했던 영국의 설교자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지 않았어요.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지 않았어요. 이 죄의 흔적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이 혼돈과 무지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알 수도 없으면서 막 알고 싶어 해요. 나랑 상관도 없는 거를 계속 그렇게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판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 정죄하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막 정죄해요. 이게 누구의 죄인지 물었던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맹인 청년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단정했고 그들을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인과관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만 선언하시고 이번에는 그 뜻과 함께 때도 있다. 여러분, 이거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기셔야 돼요. 어떤 것은 그 안에 뜻이 있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가셔서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때가 있다.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나 밤이 올 거다. 밤이 오면 너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가 지금 여기 너희들한테 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빛이니까.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세요. 설명하지 않고 해결하세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행동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의아해요.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죠. 침을 툭 뱉어가지고 이 흙을 이렇게 이겨요. 예수님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은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이 물이 없으면 흙이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일부러 흙을 이렇게 뭉쳐서 그 눈에 바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다른 사람의 타액이 몸에 묻으면 부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해서 눈에 바르시는 거죠.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떠라 해도 치유할 수 있고 그냥 가서 씻어라 해도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뜰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진흙을 눈에 발랐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청년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눈을 뜰 것이다.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열왕기하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 여자였어요. 주인이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혹시 주인의 병을 낫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고 또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 가죠. 엘리사의 처방은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에 빠뜨리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때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를 냈어요. 우리 아람의 요단강과 같은 저렇게 시냇가와 같은 저런 강이 없냐? 우리 아람에 가면 저거보다 10배, 20배 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 저거는 강도 아니야. 내 생각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 나를 영접하여 그가 믿는 여호와께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내 병을 낫게 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근데 물에 가서 씻으라니 안 한다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그 여종이 그를 붙잡고 주인이여 여기까지 왔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시죠. 그렇게 7번 순종해서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흙을 눈에 발랐다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율법, 내 생각에는 부정한 것이고 내 생각에는 그냥 말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늘 오르세요. 내 생각이 부족해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생각했더니 발라주셨구나. 침으로 이겨서 바르시니까 이 사람이 안 갈 수 없었겠구나. 그렇게 갔어요. 가서 씻었더니 더러운 걸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새 계명, 새 법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가학적인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사랑해요.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있다고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깜장 묻는 일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던 깜장이 묻어져요.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3년 계획, 7년 계획 세웠는데 거기에 깜장이 묻기도 해요. 어그러지기도 해요. 그 어그러진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는 공원에다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원에서 여기 주청에서 까다롭게 해가지고 주차장에다 설치했어요. 오늘 비가 와버렸어요. 베스트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으로 이겨서 흙을 바르시고 그가 순종하게끔 도와주시고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날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한 이 병든 사람, 이 맹인을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다 지켰지만 안식은 없었어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교회에 나오고 일요일날을 지켰는데 예수님의 임재가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막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버린다고요.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은 생명 주는 날이야. 살리는 날이야. 자유를 얻는 날이야. 우리들의 잘못된 혼란을 예수님께서는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진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토기도 만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일부러 안식일 날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서 보내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구원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이 눈을 뜬 사건을 가지고도 논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8절과 9절에 뭡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눈을 뜨고 났더니 인물이 달라졌나 봐요. 닮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그가 아닌데 막 이렇게. 여러분 이거 답답하지 않습니까? 눈 뜬 사람 앞에 있는데 제3자가 서로 논쟁해요. 반에서 59등 하는 애하고 60등 하는 애하고 오답이 자기네끼리 맞춰보고 정답이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정답은 여기 있는데 내가 그예요 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논쟁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논쟁은 끝납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맨날 맞네, 틀리네, 그 사람이네, 닮았네. 그 사람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논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죠. 예수가 이렇게 낫게 했다. 그런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의 대답이 놀라워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 뜨고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난 후에 눈을 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눈을 떴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음성은 들었죠. 그러나 그가 어디 계신지 그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요. 다 보여야지. 네가 구원받았으면 다 설명해야지. 네가 봤어야지.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적금 들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눈 뜨고 구원받았습니까? 다 눈 감고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거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몰라요. 잘. 뭐라고만 대답합니까? 은혜로. 은혜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할린의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조덕순 선교사님, 그가 그 노년에 가서 사할린의 수많은 그 러시아인들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힘이 당신을 이 교회 개척에 하나님의 사역에 그 동력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초원교회에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아니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예요. 이 법이 여기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죄는요 과거 이야기예요. 구원은 미래 이야기예요. 정죄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설명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때는 미래의 이야기예요. 노병균 목사가 여기 왜 왔습니까? 과거를 설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래 일을 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때를 따라 쫓아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구원을 입은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눈 감고 있습니까? 이미 눈을 떴는데 왜 자꾸 눈은 다시 감고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사건 바라보시면 내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던 인생은 끝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눈을 뜨시고 구원의 사건의 첫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혼돈과 어두움과 허무함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독한 혼란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뜬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소경과 같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 그 빛을 따라 걷는 주의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느닷없이 만난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만난 그 재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눈 감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뜸으로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당신의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해주신 줄 믿사오며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